Dear Lord Jesus, we pray and commit Madagascar into your hands. Father, may your will be done in their lives. Father, I thank you for the love you have for them. I thank you that you, God, shall prevail in their life. Father, I pra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will lift them out of poverty in the mighty name of Jesus. I pray for good leadership where there will be transparency and humility, and that the leadership will not seek their own needs and that they will seek the needs of the people. I pray for the churches that they might continue to grow and be rooted in the scripture, that you cause them to know you more, you cause them to be deeply rooted in you, and that they will be able to do your will in your country. I also pray for greater unity among the leaders and churches, that pride and jealousy might give way to humility, and also they might be kingdom conscious, and that they'll be able to preach your word, they're able to do your will. I pray for development of Sunday schools, and that they will be able to teach the children that they may grow in you, so that they may also be deeply rooted in you. I thank you that you love them, and I thank you for an answered prayer. In Jesus' name I pray thanksgiving. Amen. 미션 365. 네, 이 시간에는 지금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 지금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네, 우리 마다가스카르 지도에서는 그 섬이 크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아는데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돼서 반갑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있는데 섬이다 보니까 저도 만날 기회나 또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선교사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전도단 초창기에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사역도 아주 잘하셨고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마다가스카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모잠빅 해협 건너편에 있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60년에 독립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독립국가로 있는데 한 15년 전까지는 아프리카가 그런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로 있어 오다가 이제 민주국가로 전환된 지가 한 15년 그 정도 됐겠네요. 근데 굉장히 아주 좋은 나라고요. 여기 인구는 한 2,300만 정도, 크기는 우리 남북한을 합친 크기의 2.7배,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큰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냉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고요. 복음도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 1810년경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 그래서 복음으로 그 한 30년 동안 굉장히 부흥하다가 또 박해가 있었고 이런 기독교 역사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문화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리고 또 한 70년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향 때문에 캐토릭이 사실은 제일 큰 교단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순박하고 이렇긴 해도 워낙 나라가 가난해서 1인당 GNP가 한 400불 될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세계 10대 빈국 중에 한 나라였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난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또 아주 잘 그렇게 자신들은 뭐 가난한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들 사는 것 같네요. 여기 또 한 가지는 워낙 섬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마다가스카르를 이 지상의 마지막 남은 에덴이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아주 자연의 희귀종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아주 자연으로서는 굉장한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네. 네. 인구도 이 작은 나라는 아니고, 2,300만이요? 네, 그 작은 네, 나라가 네. 아니군요. 네. 이제 거기는 정치적으로 외부랑 이렇게 연결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그 안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보다는 좀 나을 수가 있겠군요. 예, 그래도 시아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제일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이제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한 7년 이렇게 겪어오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한 10년 전에 막 이렇게 깨어나다가 다시 좀 이렇게 정치적인 혼동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거기가 네. 좀 한인들도 좀 있으신가요? 그쪽에? 예, 한인 분들은 아마 지금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여 분 그렇게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가 기후는 어떤가요? 기후는 아주 살기가 좋은데요. 우리 수도는 아프리카지만 수도는 고지대로 한 1,500m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방들은 다 해안 이제 바닷가니까 거기는 진짜 아프리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씨고요. 네, 그렇군요. 거기가 지금 또 종교적으로는 그 프랑스 식민지였으면은 어떻게 개신교하고 캐톨릭 쪽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네 교단이 정통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교단은 캐톨릭하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로 FJKM이라는 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 성공회 요 순서대로 그래서 캐톨릭이 제일 큰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로 FJKM 그 한국말로 하면 마다가스카르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이제 불리는 교단이고요. 그 다음에 루터 교단 그리고 성공회 이 네 교단이 이 나라에서는 그 교단의 성도들끼리 이제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다른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있고 독립교단이 있고 그래서 아주 기독교는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는? 네. 기독교는 아마 캐톨릭까지 하면 48%, 네. 50% 조금 안 되지만 통계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그래도 문화가 우리 동남아하고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 정령 숭배나 조상 숭배, 특히 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해서 기독교 한 42%, 그다음에 정령 숭배가 한 50%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슬렘이 한 8% 되는 통계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렇게 기독교가 위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교회들이 네. 요즘 어떻게 성장세에 있나요? 그쪽은? 성장세보다는 그냥 기존 교회가 왔던 그 선에서 있고요. 대신 이제 모슬렘이 요즘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흥세가 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또 예외가 아니군요. 그 모슬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포교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언제 입국을 하셨나요? 저는 2001년에 여기 남아공에서 이쪽으로 사역지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처음에 남아공으로 가셨었군요.
예, 예. 네. 어떻게 그 남아공하고 뭐 마다가스카르하고 이제 물론 주님이 다르게 인도를 하셨지만은 그 저 마다가스카르를 가시게 될 때 특별히 좀 비전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떤 비전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선교지로 나간 거는 96년에 이제 남아공으로 가서 거기서 이쪽에 오기까지 2000년까지 있으면서 98년도에 여기를 한 6주 이렇게 전도 여행을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나라 처음 보면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순박하고 또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워낙 이제 나라가 가난하니까 순수한 것 그거 하나인데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것 그러한 가운데 사는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와서 볼 때, 여기 한국 선교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마, 제가 한국, 또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누군가 이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이 나라로 오게 된 동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은 되네요. 네. 그러면 뭐 2015년 전이니까 경제적으로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아프리카랑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활이 여유가 없는 나라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일반적인 생활이. 예. 네. 예. 지금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역들을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여기 현지 대학생들을 이제 제자 훈련하는 것, 예, 그 사역하면서 NGO 사역으로 이제 타가소하고 초등학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네. 교육 사역 쪽이시고 또 이렇게 타가소 같은 예, 그런 건데 그 사역들 내용이 그 어린이나 청년들 그쪽 대상이시네요. 네. 예. 그게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던 게 사실은 2001년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막상 오긴 했는데 워낙 이제 나라가 가난하고 이 사람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비전이 없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가난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서 저도 사실 이 섬이니까 막상 왔는데 이 섬에서 뭐 여차하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보면서 여기 사는 사람처럼 나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없어지게 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마음이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게 되나 또 이제 그때 나이도 45세 이제 여기로 왔으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비전이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요. 많이 마음이 낙심하고 걱정도 됐는데 여기 비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비전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사실 이 마다가스카르의 한 60% 정도가 젊은이들이거든요. 국민의. 근데 그들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지금 가난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앞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 지금 희망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학생들을 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요. 또 타가소하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이제 베이스를 이렇게 얻어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스태프들이나 훈련받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건물을 좀 수리하느라고 그 우리 옆에 채석장이 있거든요. 그 채석장에 돌을 사러 좀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갔는데 그 채석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 환경이 굉장히 채석장이니까 뭐 위험하고, 뭐 이렇게 비탈도 돼 있고 그런데 그냥 워낙 채석장에 일하는 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 놓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들 우리라도 좀 돌봐줄 수 있다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좀 일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그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하나님은 기도로 이렇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타가소를 해야만 되는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타가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타가소 시작해서 진행하다가 보니까 또 아이들이 여기는 우리 타가소는 2살에서 이제 5살까지 이렇게 이제 타가소 하는데 6살 되면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근데 졸업하면 또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갈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또 잘 보내지도 못하고 뭐 가정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또 부모들이 그 아이들 오랫동안 우리 타가소 보내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고, 그래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초등학교도 시작을 해서 지금 3학년까지, 이렇게 지금, 받아서 지금 초등학교하고, 타가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 학교나 타가소 사역에 사역을 하시겠군요. 네네. 지금 저희 캠퍼스 사역은 이제 다 안정이 되고 저희 리더들도 세워지고 스태프들도 있고 그래서 다 현지인들인데 이제는 대학교 졸업하고 가정을 이룬 그런 간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캠퍼스 사역은 한 2년 전 이제 현지 리더들한테 다 넘겨주고 저희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 좀 요청하면 도와주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캠퍼스 사역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돼서 제 아내나 저는 요즘은 이제 여기 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에 사역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케냐에 있어봐서 좀 알지만 우리 그 선교사님 특별히 이렇게 이름도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모르는 나라 중에 하나로 돼 있는 네.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으실 텐데 한국을 오가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고 또 누가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이렇게 그동안 선교지에 계시고 거기 사역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거라든지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든지 이런 좀 좋은 간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간증보다는 은혜가 더 많은 거였으니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면서 그냥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제가 받고
특별히 제 단체인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픔들이나 그러한 것들 치료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 생명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비전도 이렇게 주신 것이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오대원 목사님이 많이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로서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도전을 주셔서 그냥 그게 부르심인 것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다가스카르까지 인도해 주셔서 선교사로 이렇게 있는 것 그것만 해도 저한테는 정말 큰 감사고 그래서 이쪽에 또 늦은 나이에 제가 또 선교사로 왔잖아요.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45세 왔는데 사실 그래서 또 두려움이나 염려가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대학 사역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믿음으로 그냥 따라 나선 것인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렇게 참 인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여기 현지 대학생들 사실 제 실력으로는 그래도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최고의 대학교의 그 학생들인데 그런 그 학생들을 훈련할 때 그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라와 줄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또 그냥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사실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 1810년경에 영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나라가 한 30년 동안 굉장한 부흥이 있었대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이제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왕이 죽고 여왕 체제로 이렇게 되면서 30년 뒤 한 40년째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그때 그러니까 한 1840년도의 상황인데 순교자가 그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우리 한국보다는 더 일찍 순교자들이 나온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30년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한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그 선교사들 추방하고 또 많은 이 마다가스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에 좀 암흑의 시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0년 프랑스 식민지를 겪으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1960년에 이제 독립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또 이 나라도 다른 아프리카처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 대통령이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 왔던 게 불과 한 20여 년 전까지의 그 일이었죠.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와 정말 사탄의 세력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좀 유린돼 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 나라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제가 여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 당시에 더구나 아주 젊은 자매님까지도 그래서 그 최초의 순교자 중에 한 자매가 라살라마라는 그런 순교자인데 그런 순교자들이 나올 정도로 심한 박해가 있었던 이런 가운데 있어 왔었지만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그분들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 그 마음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꼭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지금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루시겠구나. 예,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저는 YM 선교사니까 여기서 이제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저희는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같이 공동 생활하면서. 근데 이미 그런 기독교의 그 기반이 굉장히 오랫동안 복음이 박해받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닦게 하셨고 교회들을 세워 오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어떤 나라보다 더 빨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렇지만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이들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들 가운데 그 자신감을 갖도록 복음에 대한 믿음과 또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을 이들에게 갖게 하면 이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부유한 경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는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북한 합친 크기의 2.7배 되는 나라인데 사실 지금까지 가난한 게 개발이 안 돼서 가난한 거였더라고요. 이 땅에 우리보다 큰, 우리 한반도보다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하 자원을 저는 감춰두셨다고, 이렇게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을 지금 감춰두신 상황인데 이것이 바르게 개발이 되고 바르게 쓰여지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에 이미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도 자력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아직은 선교에 대한 개념보다도 그런 마인드가 사실 가난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교는 도움을 받는 게 선교다 이렇게 여기는 일반적인 교회관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아프리카에 예전에 있었던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자력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거고 기다려 오신 거고 준비해 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바르게 개발이 되면, 누군가 이것을 바르게 개발하고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쓴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제일 부유한 나라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선교를 위해서 정말 자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워낙 지금까지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 가운데 이미 복음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사명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 가운데 우리가 설명해 주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다면 이들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자신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순교를 당했던 자신들의 선배 순교자들,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잊지 않고 쓰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정말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웠지만,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기에 그 하나님의 빚진 마음 주신 것,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조그만 나라가 온 열방에 이렇게 나간 것처럼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 마다가스카르를 그렇게 숨겨두셨다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을 정말 파하시고 이 사탄이 오랫동안 묶어왔던 어둠의 세력으로 묶어왔던 이 나라를 이제는 아프리카의 예전에 있었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일깨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격려할 수 있다면 이제 이들이 나가서 선교에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래서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대학생들, 교회들 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 가운데 나눠주는 것, 예, 그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이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이렇게 보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었고, 그게 첫 시작이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생들을 그렇게 아직도 작고 아직도 약한 점이 많지만, 정말 훈련하고 받고 싶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훈련받는 것도 주저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라고, 예, 이제는 맡겨서 그들이 스스로 하는 걸 보니까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또 타가서 또 초등학교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그냥 너무 가난한 사람들, 전 이제 주로 아이들이 여기 채석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하루에 그 채석장에 일해서 돈 버는 게 한 1불. 예, 이것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갈 데 없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채석장이 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돌 깨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 방치해둔 그러한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마음이 그 아이들을 누군가 돌볼 수 있으면 부모들이 그래도 그 돈이라도 이렇게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작한 건데, 정말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알겠더라고요. 가난한 것 때문에 관심 받지 못하고 그냥 방치돼 있고, 또 교육에 교육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늘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요. 처음 타가서 하는데 아이들이 귀에서 침물 나고, 그런 거를 우리 의대생들이 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정말 남루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심 안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그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을
그럴 때마다 느낄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그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타가소 이름이 트라누니 다다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서 돌보지 못하는 환경이 있지만 우리라도 돌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바꾸는 리더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그렇게 돌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름을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졌죠. 그래서 타가소 이름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졸업하고 이제 또 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초등학교도 사실 뭐 저는 평신도 선교사고 이래서 재정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실 많이 초등학교를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그 힘이 제게 없어서 참 많이 주저해 왔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마음 그냥 갖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이름은 꿈의 학교입니다. 세쿨리는 학교고 누피는 이제 꿈 그래서 꿈의 학교. 예.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시작은 하긴 했지만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직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황정주 박사님이 세우신 한국의 국제 사랑의 봉사단의 사실 지부장 NGO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그 단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 사역이 뭐 이제 준비하는 단계였으니까 이렇게 잠깐 도와드릴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전도단의 허락을 받고 또 여기 현지 YM의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해서 하면서 그래서 꿈의 학교하는 이름을 또 갖고 그래서 그 황정주 박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이 땅에 정말 그것 때문에 시작하신 일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분도 감사하고 그것이 그분의 간증이 돼서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한 모델이 당연히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제 역할은 그래서 제가 여기 먼저 있어서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함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그런 돕는 차원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사실 타가소나 NGO 일은 저희가 시작을 했어도 국제사랑의 봉사단의 사역으로 여기 이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봉사단도 지금 뭐 한국의 그 선교단체나 그런 NGO 사역들이 다들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YM에서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재정의 싸움을 싸우고 있죠. 어쨌든 조금 말이 좀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꿈의 학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아이들도 다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타가서는 한 달에 그래도 부모들에게 공짜를 그냥
그냥 다 공짜로 해주기를 처음에는 많이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부모들에게도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안 될 것 같아서 타가수는 저희가 지금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1,500원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한 2,000원 타가수는 한 1,200원 정도 받는 거죠, 한 달에.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점심하고 간식하고 선생님 월급 드리는데 뭐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타가수의 가정들에게는 최소한의 금액을 그래도 부모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부모들도 그래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재정을 그래도 띄어서 자라나도록 공부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것조차도 이 가정 안에는 어려움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도 늘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행하는 거다.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키워나가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학교는 꿈의 학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보도록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다가스카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와보지도 않은 곳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여겨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 또 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점점 느껴지는 생각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한국이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받은 은혜 그냥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그렇게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기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에 일하겠다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선교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선교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게 하시고 선교사는 그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자가 선교사구나. 점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역할은 여기에서 그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구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일들을 하나씩 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물론 그것을 받기까지는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고 또 두려움과 걱정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더 선교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늘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받을 때 그때 필요할 때 받은 재정들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사실 이제 타가소 거의 10년 제가 한 일도 아니죠. 우리 한국의 이 타가소를 위해서 단기로 늘 왔던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서는 봉사해 주시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 역할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이 다 하게 하나님 보내주시고 저는 그냥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간증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증보다는 사실 은혜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게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순교자들의 그 기도, 이 땅의 교회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을 꼭 지키시는 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꼭 지키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앞서 행하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는 뭐 그 은혜가 저는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 현지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보고 또 나눌 때 그들도 공감하고 그래서 더 힘을 얻게 되고 이래서 지금까지 사실 그 어려운 가정들이 그 아이들 학교 교육시키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또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채석장에서 그냥 굴러다니던 애들인데 죄송합니다. 굴러다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일반적인 가정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다르다고 여겼는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 또 그들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것, 이렇게 보면요. 도리어 더 부유한 집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 동일하구나. 환경 때문에 어렵지만 그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감사했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제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믿는 거는 이들이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이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지금 다 현지 선생님들이지만 그렇게 행하면서 이들로 통해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정말 이 마다가스카르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를 이끌어가는 이 나라의 정말 그 리더들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그런 확신이 들고요. 점점 모슬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아프리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선교에 또 현지의 교회들이 아직까지는 약하지만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 40% 정도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냥 박해 속에서 그냥 믿음 하나 지켜온 것만으로도 저는 참 훌륭했다고 여겨지고요. 그렇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없고 교회가 많이 비어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교회들이 그냥 주일날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 그거 외에는 평일날은 일반 사람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나와도 이 사람들 안에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는 그 조상을 숭배하는 게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18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일 큰 종족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이주한 그 메리나족이 제일 큰 종족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동양적인 문화가 있고 또 조상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강해서 심지어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죽은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요. 사실은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단순한 그런 삶, 그리고 문화가 없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들의 문화적 인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신앙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교회들이 많이 목사님들이 안 계신 교회들이 워낙 많고 가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교회라고 하지만 굉장히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자신감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뭔지를 이들 가운데 나눠줄 수 있다면 이 나라가 깨어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선교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가 오실 때 제가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보고 잘하고 들었던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を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가져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고 또 그 선교를 위한 사명을 위해서 이 마다가스카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처럼 어디 가든지 교회나 아니면 성당. 근데 그런 교회들 어디 가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한 20%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시골에는 그냥 마을에 리더가 교회를 인도하고 뭐 글도 못 읽으니까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괜히 세워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서양 교회들이 잃어버린 그 지역을 다시 일깨우는 다시 되찾는 그런 일에 이 마다 교회 또 마다 성도들 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게 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예, 선교사님의 그 간증이나 사역에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동이 컸습니다. 우리 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오대원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이어가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 중에 많이 들어왔어요. 참 귀한 사역이시고 제가 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 거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다가스카르를 정말 주님의 나라로 바꾸실 거고 그분들이 나중에 그 청년들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분명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채석정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하루 일당 받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예, 우리 지금 아이들이 전체 타가소하고 초등학교하고 해서 현재로 한 15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아마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늘 알고 기도해 왔지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던 여러 교회들이 더 후원을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온 메일을 받으면서 사실 좀 많이 걱정되고 또 이 타가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아이들 여기서 우리가 공부시키고 또 저희는 이제 타가소 여기서 자는 건 아니지만 이들 점심 그리고 간식 또 선생님들 저희가 타가소를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비용들에서 지금으로서는 한 아이당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씩 이렇게 좀 타가소 학교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런 후원자들을
이제는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 타가서 학교도 우리 현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돕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YM 우리 예수전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오대원 목사님, 로스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고 제가 처음 여기 와서 목사님 한번 여기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 선교회에 대해서 많이 사역을 하고 계셔서 여기서 우리 이 나라도 북한하고 관계를 예전에 많이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북한 선교 학교를 그거를 좀 하고 싶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와서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현실이 많이 좀 안 되고 또 어렵고 대학생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님께 말씀만 드리고 못 해왔는데 죄송하고 정말 한번 꼭 모셔서 목사님의 삶 또 저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단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왔던 그 마음을 우리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지금 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이 나라 정치적으로 7년 전에 거의 10여 년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때 사실은 믿음이 좋은 한국으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돼서 서든기는 참 믿음으로 잘해서 그때 막 굉장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텀 뒤에 그냥 그분도 다른 아프리카의 대통령처럼 그런 길을 막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됐었는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정부가 실각이 되고 이분도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셨어야 됐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혼동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주저앉아서 사실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안정된 나라긴 하지만 요즘은 치안적으로도 약간씩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이렇게 있어서 이 나라가 여기서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가 불어권의 나라라서 사실 선교사들이 오는 걸 굉장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 나라에 와서 그냥 우리가 언어로 선교하면 더 낫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들 가운데 이렇게 갖고 또 언어도 살면 또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 가운데 알려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동되고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에 있고 다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요. 지금 기도해 주실 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타가서 학교를 위해서도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저희 예수전단 선교사님들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받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늘 기도 제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올해 사실 많이 또 마음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나게 하셨던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함없으신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그 마음으로 제 약한 믿음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그 후원이 제 사역이 아니라 이 마다가스카르에 저로 통해서 예수전도단의 한 선교사로 있는 저는 그냥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있지만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누는 일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을 듣고 또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함께 선교에 좀 참여하고 동참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기 요즘 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배 타고 와야 되고 그래서 멀고
비행기도 속도가 늦고 그런데 요즘은 뭐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마다가스카르 제가 그래도 15년 넘게 살았으니까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제일 아주 자랑스러운 것 바오밥 나무 있습니다. 荆기도 있고요. 저는 이 나무 보면서 그 큰 나무 천년의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나무구나. 그 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나무처럼 이렇게 세상에 심어놓은 거구나. 늘 그런 마음으로 가끔 그곳에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을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들도 오세요. 와서 여기 영어권에 붐이 많이 일어나서 영어 캠프도 할 수 있고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 그리고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이들 눈 마주보고 눈웃음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굉장한 힘을 얻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멀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용도 여러분에게도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오신다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참 귀한 말씀 또 이렇게 간증 감사하고요.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또 선교사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 계속해서 연결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